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참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참 중요한 그런 날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다가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오늘 날이 좀 더운데 지난주에 날씨가 좀 스산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 동네가 아주 좋은 동네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커피 한 잔 생각난다. 그런 얘기를 나눴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사는 게 다 힘들고 어렵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날은 조금 좋은 것 같다가 또 어느 날은 정말로 죽을 것 같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감히 여러분한테 소망하기는 잠시 잠깐이라도 여러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생에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말 하잖아요. 다 죽으라는 법 없다. 그렇죠?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고 누리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같은 환경의 삶에서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할 거예요. 저는 몸이 아프면 예배드리고 나면 낫는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정말 그런 체험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요, 어떤 상황을 두고 이러면 나오고 이러면 못 나오고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미안하지만 요새 사람들은 특히 젊은 사람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 욕하는 게 아니라 너무 내 상황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그 시간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이 회복되고 삶이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10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들이 많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들 가운데 살아왔느냐 몰랐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유혹을 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우상들을 내가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랬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정말 무수하게 많다는 것을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음 가운데 우상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천국으로 갔는지 그건 나는 모르겠지만 뉴스에 이런 게 잠깐 난 걸 제가 봤어요.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데 그 구름 모양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닮은 구름이 떴대요. 그 여왕이 나타나셨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에 내가 코웃음을 쳤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구름 모양이 정말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그 여왕이 항상 뭐 모자 쓰고 이렇게 그 모습을 좀 어째 그래 닮은 것 같아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는 다르다 그랬죠. 어떻게 달라요?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질투는 뭘 나왔어요? 최초의 살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질투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과 보호하심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계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질투하세요? 내가 너를 구하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구원해냈는데 지금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느냐? 자, 레위기 보세요. 26장 13절. 레위기 26장 13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했다 그랬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여기 너희라는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우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성우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암송하며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자유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걸 선포하라 하는 거예요. 자, 매주마다 우리가 혹여나 섬겼을지도 모르는 우상의 예를 하나씩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자식에도 들었고, 또 우리가 보석이나 목걸이 그거 자꾸 그 우상같이 생각한다고, 나를 지켜주지도 않는데, 그런 얘기도 했고, 지난주에는 뭐 얘기했어요? 내 자신이 우상일 수 있다는 얘기도 했죠.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늘 한 가지 예를 더해서 제가 들려고 그래요. 할 수 있는 단 매주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과 한번 상기해 보는 거예요. 자, 창세기 31장 19절 보세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 구절이 뭐냐면, 스토리를 짧게 얘기하면 지금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을 만나기 직전이에요. 근데 집에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 도망가는 가운데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있는데, 이 라헬이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이에요. 드라비라는 게. 드라비, 이것을 몰래 감춰서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토리가 기억나실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없었겠죠. 하나님만을 믿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다시 살펴볼 것이 있어요. 혹시라도 아직도 숨기고 있는 우상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우상이 혹시라도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기도가 또 떠올랐어요. 여러분 가족이 모두가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라헬은 왜 그랬을까요? 모든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편이 믿을 테니까, 그러나 나도 믿는 바가 있어야 되잖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에는 차선책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오히려 미국은 하나님도 믿고 뭐도 믿고 뭐도 믿고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뭔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이 찬양하잖아요. 주님만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만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로 신실하신 주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God is faithful 그랬어요. 그분을 믿을만 하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만을 믿는다 고백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나는 믿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순수한 믿음은 있지만 더 성숙된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야곱의 이름이 이제 바뀌죠. 창세기 32장에서. 그죠?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죠? 그 순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와 야복강에서 씨름, 레슬을 하고 환도뼈를 쳐요. 엉덩이 뼈에 탈골됐어요. 평생 야곱은 그래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환도뼈를 쳐서 그때 이스라엘로 바뀐 걸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을게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 한번 뭔 일이 생겨봐야지 정신 차려서 예수 믿는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꼭 믿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자, 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창세기 32장 26절을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거기 밑줄 짝 그세요.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의 인생은 그 이름에 커닝, 제이콥의 이름의 미닝이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커닝, 교활하다는 말이에요. 야곱의 인생이 평생 세상을 속이면서 세상 복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야곱의 삶이에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그것을 찾아다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결과를 보세요. 그가 꿈꾸던 복은 다 헛된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 헛된 것이 뭐예요?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다니던 것이 다 헛된 것임에 증명이 됐어요. 어떻게? 이제 에서를 만나기 앞서서 그 가진 것을 다 버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죽을까봐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많은 부를 누렸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딱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헛된 꿈이에요. 그런데 그가 여기서 살아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즉 하나님의 축복만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 됨을 알았습니다. 이걸 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부터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이방인, 우리 모두에게 다 미치게 됐다는 게,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되십니까? 다 받았어요. 이미 다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도 받았어요. 성령 다 받았어요. 자, 이 복이 있어야지,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야지 뭘 버릴 수 있어요? 우상을 버릴 수 있어요. 이걸 생각 못하면 안 돼요. 이 복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또 다른 우상이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7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우리 하나님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먼저 하나님 하고 한번 크게 불러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이 없어요.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그럼 주여 하고 불러봅니다. 하나 둘 셋 주여! 옛날에 참 이거 많이 했죠. 주여 삼창. 한국교회를 살리는 힘이었다고 누군가는 얘기하는데 다니엘서를 인용한 것이라고들 많이 얘기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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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하게 불렀다.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주여라는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정말 글자 그대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외쳐본 적이 언제예요?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암송 구절이죠. 에레미야 33장 3절 다시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시죠? 기도를 항상 크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만 보면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구할 일이 있으면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찬양을 하냐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될 때는 찬양하라고 제가 왜 얘기합니까? 찬양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에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렇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영어 성경으로는 in vain,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디테일하게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오늘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간절히 권면할게요. 다른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세요. 왜?
먼저 그 의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요. 첫째, 이름이라는 것이 그냥 막 짓는 게 아니죠. 옛날에 보면 교인들이 저한테 이름 지어달라는 그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지금 그래도 많이 컸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보니 내가 뭐 이름까지 지어주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또 아이 낳기 전에 요새 한국 젊은 부부들이 태명 짓는 게 유행이래요. 그 뜻이나 알고 짓는지 모르겠지만 이쁜 이름으로 많이 짓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름 짓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 지을 때 세상적으로도 뭐 족보도 보고 뭐 장명수도 찾아가고 아름다운 이름을 찾고, 영어 이름도 다 뜻이 있어요. 우리 애들도 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따서 지었지 않습니까? 그 정말 농담같이 어떤 사람은 아이를 많이 낳은 집은 예수님이 12제자 이름을 다 따서 하나씩 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믿음으로 줬으면 다행이겠지만 이름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 지면요 세상에서도 웃음거리가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제 이름이 장성우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설명한 적 있지만 정말 지극히 성동적인 이름이라는 걸 나중에 발견했는데, 어렸을 때 이름이 장성일이었어요. 성일이. 그래서 국민학교 다닐 때 별명이 뭔지 아세요? 김일성이었어요. 김일성. 말도 안 되는 그 이름 가지고 놀리는 일들을 하잖아요. 성일이라고 그 거꾸로 해서 김일성이라고 내가 애들이 많이 놀렸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이름을 바꿀 뻔 했는데 그 이름이 세욱이라 그랬어요. 이름을 바꾼대요. 그걸 내가 결사적으로 반대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우라고 또 놀릴 것 같아서. 그래서 세 번째 지어진 이름이 바로 장성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름이 세상에서도 성경적으로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할 때 가끔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저 사람 분명히 아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굉장히 당황스럽죠. 전 저 같은 사람 더 그래요. 분명히 누군지 보았는데 이름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름을 기억 못해. 아니면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누구한테 기도를 해주는데 다른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니까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만큼 이름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이름을 보호한다. 그 이름을 지키는 걸 뭐라 그러냐? 그걸 명예라고 얘기해요. 이 명예라는 말은 세상에서 내 이름이 인정받고 귀하게 여김받는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함부로 내 이름을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명예훼손을 합니다. 오명을 씻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교회에도 다 이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교회는 다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도 이름이 있지만, 예수 말씀교회라는 이름이 있지만, 교회는 그냥 다 하나님의 교회면 사실 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사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까? 바로 여기가, 바로 이 이름 안에 인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이 안에 남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컴퓨터에서 구글로 여러분 이름을 쳐보세요. 여러분이 이 내용이 딱 뜨면 그래도 조금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름은 왜 중요하냐? 남에게 불려지는 거예요. 내가 혼자 짓고 나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이름을 부릅니다. 이 얘기는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내가 누군가를 이름을 부를 때 그때부터 뭐예요? 관계, 릴레이션십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지 않아요. 그 사람을 부를 때는 여러분 전화를 할 때도 아무개한테 전화해야지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이미지를 떠올리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불림받은 사람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장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가장 친근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름이 없으면 어땠을까요? 여자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특히 한국 분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내 이름이 없어졌다. 자기 이름을 좀 불려봤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교회로 다 나오라고 하세요. 교회에 나오면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그 이름을 다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어요. 아무개 성도님. 그 이름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에도 수많은 이름들이 좋은 뜻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죠. 그리고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사울이 바울로 바뀌죠. 많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지금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그 이름 가운데 축복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안에는 어떤 이름들이 있고 그 의미는 뭔가 이제 볼게요. 그러면 사람의 이름을 짓는 것은 성경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정말로 그 이름대로 운명이 결정져야 됩니다. 모든 이름이 다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이름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에서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럼 기억해 보세요. 에서가 뭐가 많아요? 털이 많아. 털복숭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원래 지어질 때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커닝, 교활하다는 의미도 또 부어지죠. 나중에 또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무엘, 우리가 새벽기도 보고 있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예수의 뜻이 뭔지 아세요? Jesus, what's the meaning of Jesus? 하나님께서 뭐예요? 주께서 구원하신다. God save.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하나님의 심판이죠. 에스더, 별이라는 뜻이 있죠.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딱 떠올리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 말에 엘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벳엘 할 때 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 하나님과. 여러분은 이 엘이라는 그 패밀리 네임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라는 레스트 네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이름이 붙여졌어요?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름을 뭐라 부릅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불려졌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보세요.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도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0절 뭐라고 그랬어요? 비로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때 처음으로 저 사람들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만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세상이 다 인정한 거예요.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모태신앙의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큰 업적을 세워서 상으로 그 이름을 보여받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진 이름도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되길, 이 믿음과 이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뜻깊고 얼마나 영광된 이름인가. 자, 그럼 질문을 할게요. 언제부터 사람들은 이름을 짓고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이름이라는 걸 막 졌을까? 이거 뭐고 이거 뭐고. 힌트를 드리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 창세기 2장 1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놀라운 일이었어요. 최초의 장명식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돌발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제가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났어요. 아담은 도대체 어떻게 이 온갖 이름을 생각해냈을까? 여러분 어떻게 아담이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었을까?
사람 뭐 동물 나오면 이름을 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지금 우리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곤충의 이름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게 무수히 많잖아요. 근데 아담, 그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아담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어떻게 지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완전했어요. 완전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즉시 알게 되는 거예요. Seeing is believing이 마치 그런 거예요. 그게 완전한 지혜예요. 원래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우리 지금 이게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동물 앞에 갔다 오니까 이름을 지어라. 아담에게 첫 번째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Yes.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져요? 하나님이 하시지. 이런 말을 우리는 했지만 아담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교훈 하나 얻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지혜를 주신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 못한다 하지 말고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듣잖아요. 이름을 부여하다 하는 자체에 그 말에 뭐가 있어요? 통치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 이게 사라졌어요. 그것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는 그럼 뭘까요? 아담이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다 졌는데 그가 짓지 못한 이름이 있죠. 아담 자신의 이름 못 졌고 또 누구? 하나님의 이름은 짓질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져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분의 이름을 마음대로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자,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우상을 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만들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면 지금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지. 하나님의 레벨레이션, 계시가 있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모세에게 딱 일어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 보세요. 14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서 가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뭐예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가 묻잖아요.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른 구별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어떤 피조물과 구별되는 크게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죠? 어떤 피조물도 이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는 것으로 자신의 속성을,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돌려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한에서 사람마다 그 분량이 틀리고 이유가 틀리고 목적이 틀리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라는 걸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은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이에요. 예수님 주신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어떻게 돼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아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다른 이름을 예수와 비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예수 이름은 다른 것과 컴페어할 수 없는, 비할 수 없는 그런 이름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부터 불렀을까? 자, 부르는 건 관계라 그랬어요. 릴레이션십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나? 창세기 4장 보세요.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언제 이름을 지은 적도, 언제 여호와 이름을 처음 부른 것도 성경에 다 나와요. 자, 셋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셋. 하나, 둘, 셋이 아니라 이름이 셋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아벨이 죽잖아요.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셋째 아들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이 셋이에요. 이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정해졌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정해진 자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잠깐 얘기하면 이 정해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에노스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에노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휴먼 비잉이에요. 그냥 인간, 맨이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거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성경이 보면 여기서부터 인류가 두 갈래로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느냐?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 그죠? 이 두 갈래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아담의 자식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아벨이 죽잖아요. 그리고 대신에 셋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인류가 두 갈래 길로 갈라져요. 가인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서 도망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는지 아세요? 지금 추격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이 사람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성을 세웁니다. 자, 인간이 성을 왜 세웠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무슨 일이 가장 먼저 생겨요? 두려워져요. 자신을 지켜야 할 뭔가가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자기만의 성을 자꾸 세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자신을 가두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는 뭘 세울 시대가 아니라 내 믿음을 지켜야 될 시대예요. 주님 곧 오십니다. 제가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걸 분별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셋은 어떻게 했어요? 성을 세우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이 필요 없어요. 그 대신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성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즉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는 축복과 성공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여기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도행전 2장 21절 암송 2절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분명히 사도행전 2장 21절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 두 번째는 뭐예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에 달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위임장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 안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다 부어져 있음을 여러분 믿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는 자가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 이걸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을 짧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언제 어떻게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느냐. 그렇죠?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이게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자, 예수 이름이 언제 사용될까? 제가 두서없이 5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꼭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그리죠. 16장 23절 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시겠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찾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러나 신약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 이름으로 주신다. 예수 안에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산을 옮기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즉 내 의지로 기도하지 마시고 내 귀로 들으려 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또 사용하느냐? 두 번째, 우리가 이미 배웠죠. 구원의 역사가 임할 때. 사도행전 3장 6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라. 그렇죠?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병상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세요. 성경에 나타났잖아요. 똑같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모든 흑암의 세력, 그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꼭 필요합니다. 아시죠? 마가복음 16장 17절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는. 우리 하나님 하신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굉장히 좋아하셨던 그런 구절에서 떠올려져.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다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막 쓰셔도 돼요. 막 쓰면 안 되지만 필요할 때. 네 번째, 언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나? 언제 필요하겠어요? 전도할 때. 잘 생각하면 참 당연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전도는 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그 능력이 이미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해 줄 때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그때 분명히 사단이 반응을 합니다. 반응해야지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만히 있으면 그걸 싫어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역사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하냐? 바로 이 자리. 예배 드릴 때. 마태복음 18장 20절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항상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사가 함께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다.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 할 때 불렀다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이 되면 그때부터 그게 예배한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예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것.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자리, 구원의 자리.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꼭 사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천국에 있는 그 수많은 어마어마한 자원들을 내 것으로 다 쓸 수 있게 하는 백지수표 같다고 누군가 얘기했어요. 그럼 백지수표 아시죠? 거기 페이트로의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쓰여 있는 거예요. 이 수표는 어디서나 무엇으로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어요. 아멘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지막 심판대에 서는 그날 여러분의 이름이 다 불림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는 모든 행위 가운데 예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 명령하셨사오니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감당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